여러분, 2025년이 시작되고 약 한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6주의 시간이 지났는데 혹시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무엇인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대답이 나왔는데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일까요? 네, 주님 이끄시는 대로 맞습니다. 주님 이끄시는 대로 참 은혜로운 고백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신다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따라가겠다라는 다짐이 함께 있는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운 고백, 돌아보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었나요? 주님 이끄신 대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생각처럼 쉬운 일이었던가요? 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했던 때가 많습니다. 큐티로 말씀도 묵상하고 또 역사 드라마에 따라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 모임에서 또 개인적으로 나름 성경도 읽고 공부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제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모호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가도 하나님, 정말 이 길이 맞는 길일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빙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을까요? 이런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이나 확신을 가지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작하고 보면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확신했는데 현실이 따라주지 않는 경험, 우리 모두 그런 경험 가지고 있지 않나요? 가족이나 직장의 문제,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 우리의 삶은 수많은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오랜 병을 앓으며 하나님, 정말 이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이 맞으신가요? 하고 묻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갑작스러운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로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할까 의심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보이지 않아 망설여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쳐와서 정말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또 기도하고 말씀을 보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져 답답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에 처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확실한 표징을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그 표징을 보여주시면 그런 망설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가끔 기도원이 양털시험을 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테스트를 해볼까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확실한 표징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시적인 표징을 받는다면 과연 그 표징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수월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표징을 구하면서도 확실한 사인만 있다면 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사인을 받았을 때 여전히 흔들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러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막 광야로 들어선 직후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본문은 또한 앞으로 이어지는 출애굽 광야 여정을 여는 서론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인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의 애굽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해방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또 갈라진 홍해의 마른 땅을 걷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애굽의 추격에서 벗어났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를 얻었다는 것, 그것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자유를 얻었고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즉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드넓은 광야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숫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장막을 쳤다. 네,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에담에서부터 펼쳐져 있는 곳은 광야였습니다. 광야라는 낯선 환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광야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단순히 사막 지형을 떠올리기 쉽지만 당시 이스라엘이 지나가야 했던 시나이 반도일 때는 물이 아주 희귀하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해서 사람의 거주가 거의 불가능한 환경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극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자유를 얻었지만 광야라는 새로운 도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광야로의 출발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 이 백성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들을 보호하고 길을 안내하였습니다. 40도가 넘나드는 뜨거운 광야에서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해 주었습니다. 또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광야의 밤은 매우 춥고 사방이 어두워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어두운 광야에서 불 기둥은 길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인도자이며 동시에 체온을 유지해주고 들짐승과 같은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 하나님의 보호였을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 정도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누가 보아도 확실한 가시적 표징이 그들의 옆에 있어 고개만 돌리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같이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계속해서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불안했고 의심했고 또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성경의 여러 곳에서 그 불평과 원망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러 마실 물이 없자 즉시 모세를 원망하며 대적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그들은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 하느냐? 라고 말하며 분노했습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주님께 대든 행동이라고 설명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한 것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이와 유사한 것이 출애굽기 16장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파지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닥치게 되자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실제 존재했는지도 의심스러운 이스라엘에서 배불리 먹었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불평합니다. 1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줘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해결된 후에도 그들의 불평과 원망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도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적들이 너무 강해 보이자 두려워하며 밤새 통곡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망의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14장 2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두려움이 극에 달하자 그들은 자신들을 이곳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잊고 심지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명확한 가시적 표징이 있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흔들렸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왜 저렇게 흔들릴까? 저 정도 표징이 있는데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을 직접 목격했고 홍해에서의 놀라운 이적도 직접 경험했는데 왜 계속해서 흔들리는 걸까? 참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모습도 그들과 별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분명히 느꼈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셨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또 되돌아보면 성경 말씀이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던 순간도 있습니다. 또 예상치 못한 도움을 통해 길이 열렸던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셨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현실이 어려워지면, 우리 눈앞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도 고민합니다. 정말 이 길이 맞을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의심이 듭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에담에 머물 때에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 내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길을 인도해주는, 길을 가리키는 표징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습니다. 즉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 그 어떤 순간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흔들리고 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마실 것이 없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만나와 외출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의 적을 보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위해 다른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희망이 됩니다. 우리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현실이 어려워지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를 인도하는 분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길이 분명히 보이지 않아도 우리 기대와 다른 길을 가야 할지라도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우리의 믿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때로는 불안해하고 길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흔들려도, 아니 넘어져도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현실의 무게 앞에 고민하고 때로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길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흔들리는 길 위에서도 우리의 감정과 현실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길을 무엇을 바라보며 걸어가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주님의 손길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흔들립니다. 거센 바람이 불면 마음이 요동치고 어둠이 내리면 길을 잃고 망설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때때로 우리의 눈은 흐려지고 우리의 발걸음은 주춤거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흔들리는 길 위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을 때에도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길이 있음을 신뢰하게 하소서. 눈앞의 현실이 불확실해도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걸으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을 끝까지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걸음도 주님의 손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밀려와도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눈앞에 현실이 흔들려도 주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흔들리는 길 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걸어가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두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빛을 따라가게 하소서. 길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한 가지 진리만으로 담대히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